오늘은 창세기 49장인데요. 여기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12지파별로 상당히 그래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거를 오늘 하루 여기 40분 동안에 한 챕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보충으로 한 3지파씩 해서 4번에 걸쳐서 그래도 우리가 그 성경 구절 좀 찾아가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0장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사역의 창세기 3번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번 창세기 로마서를 했던 기억이 나고, 중간에 한번 했었고 이제 3번째를 하는데, 하여간 제가 인연이 참 창세기에 대해서는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창세기 주석이라고 하나, 또는 또 강해와 주석을 제가 3번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번역은 이제 킹제임 성경 이전에 한국에 있는 그 포도원이라는 출판사 하시는 그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강해 설교만 전담하시는, 평생 강해 설교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끝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8번을 평생 5년에 한 번씩 했나 봐요. 한 40년 사역을 했는데 8번을 그렇게 강해를 해놓으신 분이신데, 갤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그 창세기 설교를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어보니까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게 좀 말씀을 자체를 하나하나 강해하는 이런 설교가 없이 그냥 주제별 설교로 이렇게 예화 중심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좀 그래서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이게 테이프로 돼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 돼 있으니까 책으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누구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김영재님이 이제 통역도 하시고 할 줄 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번역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번역을 해주시면, 저희 출판사가 너무 열악해서 그 당시에 아마 원고지 한 당당 1,500원씩을 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업이 또 번역하는 생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게 번역도 해가면서 또 돈도 받는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최초의 강해 설교였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님이 안 계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바로 번역을 했죠. 예.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책이었는데, 포도원에서 나와 있고, 지금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목회자들 중에서 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게 베스트였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찾아왔어.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냐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약간 창세기 그 공부가,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해도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어가면서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로크먼 박사님 창세기 주석을 읽고, 이건 정말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한 지식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자료라도 좀 남겨놔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놨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창세기 주석을, 그것도 365일, 그러니까 매일 뭐라 그러죠? 큐티 하는 식으로 365개의 날짜별로 해가지고 테마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큐티로 좀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약간 창세기 공부를 3번 했는데, 가르치기도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약간 잘 그래도 49장까지 왔으니까 마무리하면서 끝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핵심은 무슨 소리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엄청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 하여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경륜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을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한 장에 요약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래도 최대한 세 지파, 그렇죠? 루벤, 그다음에 시몬, 레위 이렇게 세 지파, 그다음에 유다 뭐 이렇게 해서 세 지파씩으로 해서 나누어서 좀 한 4번에 걸쳐서 보충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보완을 좀 하고, 내용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50장 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에 충실하게 한번 간략하게 49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내용이 이걸 컴팩트하다 그러죠. 와, 어마어마하게 압축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보시면 이번 장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의 미래를 다룹니다. 그랬죠. 자, 1, 2절은 예언자인 야곱은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함께 모일지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 하노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함께 모여서 들으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아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지막 완수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인데 힘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뭔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는 함께 모일지니 둘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니까 너희는 함께 모여서 들으라. 또 모이라는 얘기를 2번 했어요.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시다시피 환란 전에 한번 모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이 환란 7년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들에 다시 한번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구성이 마지막 날들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게 내용이 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약을 한번 먼저 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후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일단 유다를 필두로 하는 6명, 3절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6명,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우선 3절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겠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소위 말하면 last days, 또 어떤 부분에 가면 last time, 또 어떤 부분에 가면 last가 아니고 latter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용어도 영어에 3개가 나오고, 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이 기독교계에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그 유명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종교개혁 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장님 사건처럼 약간 다 몰려가가지고 뮌스터라고 하는 독일의 한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완전히 종말론 대기 장소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무리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이 뮌스터 소동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들이 없죠, 당연히. 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왜 마지막 날이 있겠어요?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에 언약을 체결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7년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마지막이 종결된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그 경륜이 마무리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쓰였고요. 다 합치면 24번. 그 다음에 last days라고 하는 용어는 14번 정도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에 보면 전부 다 교회 시대하고는 한 번도 관계가 없는데,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언급했던 마지막 날들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한번 나오죠. 근데 교회 시대인데 왜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있어요. 자, 교회 시대인데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얘기했을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은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하면서 2절서부터 마지막 날들의 특징들을 쫙, 도덕적인 타락한 특징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자, 마지막 날들은 위험한 시대구나. 자, 그런데 왜 교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가 쭉 보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휴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날들인데 지금 현재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의 날들인데 그 구원의 날들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acceptable day, time 받아주시는 때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서 이제 다 주님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the trouble, the Jacob's trouble, 야곱의 곤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뭐 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기가 마지막 타이밍에서 겹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축구 얘기를 했죠. 오버래핑, 수비수가 공격으로 넘어가면서 오버래핑 되듯이 이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마지막 날들의 신간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영적 현상이 도덕적 시츄에이션이 연결이 되지 하루아침에 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교회 시대의 거의 끝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표현한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은 뭐냐. 일반 개신교에서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마지막 날들이라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근거가 있죠. 왜?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그래서 존 칼빈은 유명한 학자지만 어떻게 오류를 보면요.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시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으면 성경은 출애굽서부터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좀 난감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1절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에 여기 나와야죠. 여러 시대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로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도 주시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의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예수님 초림이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교회 시대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성경에 예외적으로 여기 한 군데와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 후서의 한 군데에서만 교회 시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전부는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비율로 봐서는 뭔가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조금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한 구절만 들고 그냥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오해가 발생이 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시작은 된 건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즉 400년간의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죠. 그리고 당시의 시전은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의 예표였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영토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권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행사하실 수 있고 근데 이 백성이 예수님, 이 주권자이신 왕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왕국이 탄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왕국을 가지러 다시 주님이 가셔서 2000년 뒤에 다시 돌아오시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성취하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초림과 재림은 연속적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콤마 하나로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교회 시대 2000년은 나중에 소위 말하면 숨겨져 있던 것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클래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예언의 봉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옆에서 보면 산이 두 개야. 그리고 가운데 골짜기가 쫙 있어.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냐. 역사는 일직선으로 봐야 돼. 출발해가지고 쭉 끝까지 종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직선에서 보니까 산봉우리가 하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골짜기가 있어. 교회 시대. 초림,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재림이 또 골짜기가 하나, 봉우리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는 겹쳐서 보이고 봉우리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언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그냥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했을 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할 때에는 초림에까지만 콤마까지만 인용하고 뒤에 재림에 관련 구절을 아예 덮어버렸더니 왜? 예수님만 아시지. 예수님은 초림 다음에 바로 재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2000년의 교회 시대라는 것을 있는 걸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고 오늘 창세기 49장에도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 곧 돌이 나오는도다. 성경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초림할 때의 모습이고 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돌로서의 예수님은 재림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연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카이사 말고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재림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경륜이 두 개가 연속적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 그때 일어나셨다고 사도행전 7장에 써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냥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8장에서 누굽니까? 이방인, 그 누구?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하되면서 모든 복음의 대상자가 거의 이제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는 과도기로 예수님 초림 때부터 그때까지 뭐예요? 이게 마지막 날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들이 뭐야?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가로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셨을 초림을 마치 마지막 날들을 한 것 같지만 그때는 초림, 재림 합쳐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모르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뭐 서로 다 본인들이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야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미리 드리고 이제 속도를 내서 읽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니까 디테일한 지파별 예언은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절서부터 루벤부터. 루벤아, 너는 나의 첫 태생이요 나의 막강한 힘이요 나의 힘의 시작이요 위엄의 탁월함이요 권능의 탁월함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첫 태생, 막강함, 나의 힘의 시작, 위엄의 탁월함, 권능의 탁월함, 이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확하게 부합되죠. 그처럼 예수님을 대표할 인물로 원래는 왔으나 그의 처신 때문에 이 모든 명예를 다 놓쳐버렸죠. 이 4절, 물같이 불안정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로다.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까닭이라. 그때 내가 그것을 더럽혔도다. 그가 나의 침대에 올라갔노라. 이 한 번에 엄청난 정말 소위 말하면 육신적인 행동 하나로 인해서 루벤 지파는 운명이 갈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루벤 지파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적 기록에 뭐 남을 만한 사건이 거의 없어요. 자, 두 번째, 시몬과 레위. 왜 이렇게 둘이 붙였을까요? 요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짝짝꿍이야. 둘이서 그냥 합쳐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안타깝게도.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들이로다. 잔인함의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도다. 오 나의 호나, 너는 그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은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야 가서 할례만 받으면 우리 딸, 우리 여동생 준다고 해가지고 그놈들이 할례 때 아주 고생하고 있을 때 가서 싹 다 죽이자. 뭐 이래가지고서는 작전을 짰죠. 나의 명예야, 야곱의 얘기입니다. 너는 그들의 집회에 통합되지 말라. 거기에 끼지 말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분노 가운데 사람을 살해하였고 사람 자신들의 아집 가운데 벽을 파내려 갔기 때문이라. 벽을 파내려 갔다. 이게 성경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묻지 말고 사전을 찾아서 벽을 파내려 갔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하고 쭉 콩코전수를 찾아서 보니까 아, 이거 폭력으로 남의 거 빼앗았다는 뜻이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뜻이 나와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벽을 파내러 갔다 이게 좀 뚱땅지같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쳤냐면 소의 힘줄을 다리에 소의 발에 힘줄을 끊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서들이.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성경이 변경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소의 힘줄을 끄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에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소를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가서 다 소를 뺏어다가 소의 힘줄을 다 끊어서 우상 숭배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거였는데 200년 전에는 한 번도 소의 힘줄 끊었다는 얘기가 안 해요. 여기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성경 정말 뜯어고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들의 분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맹렬했기 때문이라. 한 부족을 싸그리 다 멸했잖아요. 그냥 다 죽였죠. 잔인하게. 그리고 그들의 경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잔인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나가 누구죠 여기서?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나가 하나님이에요 야곱이에요? 분명히 지금 발언은 야곱이 하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불경스러운 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야곱 가운데서 그들을 나눌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나중에 역사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해요. 왜? 모이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모이면 나쁜 짓 하는 것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뭐야. 일진 내고 뭐 하여간 못된 짓 하는 애들은 다 따로 모여가지고 뭘 만들죠. 예.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인간은 속성이 그래요. 악한 아담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모이면 주로 나쁜 짓을 하죠.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한 건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은 딱 오면은 저놈은 셋이 뭉치면 무슨 사고를 칠 놈들이야. 넌 여기 앉고, 넌 저기 앉아. 못 분리시켜가지고 다 앉혀야 돼. 붙여놓으면은 일 터지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지다. 실제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업도 못 받고 그냥 유다 지파의 유업 끝털이에다가 쬐끔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고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있는 잔인함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모여서 나쁜 짓만 하니까 흩어버려가지고 죄를 적게 하려고 했대. 그래서 사실은 다 떨어뜨려서 사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그렇게 안 높았잖아요. 이 아파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집 옆에 집이 있고 집 옆에 집이 있고 집 옆에 집이 있고 이 아파트 문화는 죄 짓기가 엄청나게 아주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갖춰놓은 거죠. 그래서 좀 글쎄요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지 여유가 없지 뭐 집을 좀 약간 여유 있는 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좀 한적한 데서 띄엄띄엄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우리의 주어진 요건은 그렇지는 않죠. 자, 8절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찬송할지로다. 이름이 유다란 단어가 찬송이란 뜻이에요.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너의 아버지와 자식들이 내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전부 예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내가 올라갔도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늙은 사자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방에 조용히 신부하고 같이 있다고 성경에 써있네요. 11절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나귀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죠. 그는 그의 의복들로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이것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피가 튀기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눈은 포도즙으로 붉을 것이요 그의 치아들은 젖으로 하얘지리로다. 풍성한 이 어떤 생명에 관한 언급인 것 같아요. 이거 디테일한 거는 이어서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불룬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로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민족인데요. 그리고 그는 선박들의 항구를 위한 것이 되리로다. 그의 경계는 지돈까지 미치리로다. 그 다음에 이사칼은 두 진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은 힘센 나귀로다. 이사칼 민족의 특징은 섬기는 자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그가 안식이 좋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쁘게 하는 그 지역을 알았도다. 그리하여 그가 찜을 지려고 그의 어깨를 숙였으니 조공에 이르는 종이 되었도다. 16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 지파가 나왔는데 단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과 관련된 내용들은 네거티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에 있는 뱀이 될 것이요 행로에 있는 살모사가 되리니 그것이 그의 말에 발꿈치들을 물어 그를 탄 자가 뒤로 떨어지리로다. 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단지파는 맨 마지막에 아마 계시록에서 12지파에 포함되는 회복을 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부족을 짤막하게 이때 요약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건 오늘은 생략하고 이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6지파는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갓은 군부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아셀에서 나오는 그의 빵은 기름질 것이요 그가 왕의 진미들을 내려오다.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다. 그가 훌륭한 말들을 내는도다. 자, 짤막짤막하죠. 중요치 않은 아는 민족들이죠. 지파들이죠. 요셉은 중심이잖아요. 6지파의 중심이니까 요셉은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니 곧 샘 옆에 있는 열매로 가득한 원가지로다. 그것의 가지들이 벽을 넘어 뻗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가혹하게 하였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도다.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요 야곱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예, 그게 from thence 거기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이나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역을 해서 거기로부터 했는데 거기로부터 하니까 이 거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아마 좀 해석에 가까운 번역보다는 해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왜냐 이게를 잘못 번역하면은 거기로부터 그러면 대부분 이게 이상한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곧 이스라엘의 돌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 그러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왜 요셉 지파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그랬더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hence 거기로부터란 말은 이 요셉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는 내용인데 번역상 거기란 말이 대명사가 어떤 거를 받는지를 잘못하면 오해하게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좀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태릭체로 했는데 야곱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하나님 여기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요셉으로 오해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여긴 표준역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리라. 그런즉 전능하신 분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아래에 놓인 깊음의 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젖가슴의 복들과 태의 복들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의 아버지의 복들이 나의 선조들의 복들보다 우세하여 영원한 언덕들의 최대 한계선까지 이르렀도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자기 형제들에게서 구별된 자의 정수리 위에 앉으리로다. 자,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다는 것은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 막내죠. 막내.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베냐민이란 말이 막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베냐민은 한 마리의 늑대같이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로다. 아침에는 그가 먹이를 집어삼킬 것이요 밤에는 그가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하여간 이 지파마다 먼저 특징이 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아요. 주로 이제 왼손잡이도 많고 성경에 보면 하여간 사사기에서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가 나중에 좀 회복이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걸 보면 뭔가 또 시사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2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네 번에 걸쳐서 세 지파씩 나눠서 좀 보완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 장면 2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교재로 가보시면 둘째 줄에 보면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후일의 역사가 입증합니다. 특히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직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예언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민족의 역사를 넘어 메시아와 관련된 영적인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유다 지파와 관련지어서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계시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유일성과 더불어 그들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별 대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역사적으로 가장 인간치고는 예수님 빼고 그 다음에 뭐 사도 바울 빼고 가장 감동적인 뭐랄까 그런 임종의 장면이다. 뭐 이렇게 주석서에 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 장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그들을 축복한 것이 이러하니라. 그가 그들을 각각 자기 복에 따라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했고요. 29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나를 히타이트족 에프론의 들에 있는 동굴 안에다 나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간다는 것. 곧 막펠라 들에 있는 동굴 안이니 마물의 앞에 있고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으며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쪽 에프론의 들과 함께 장지에 대한 소유로 구입한 곳이라.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죠. 돈 주고 샀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였으며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를 거기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육신적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라헬을 장사시키고 싶었겠지. 라헬을 거기다가 조상들의 거기에다가 했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대로 파악했잖아요. 영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육신적 스타일로 살면 성경에서도 야곱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의 왕자로서 영적인 수준으로 살면 이스라엘을 쓰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다 세워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로 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몇 번 쓰였고 야곱으로 몇 번 쓰였고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비율이 약 3대 1이 돼요. 2대 1인가? 하여간 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랬는데 야곱으로 부른 적이 훨씬 더 많어. 야곱의 생애에서. 그만큼 영적인 성숙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33절 그리하여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그가 침상 안으로 그의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뭐랄까 차분하게 평안하게 아주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충족감 가운데 떠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겠죠. 사도 바울의 뭐 성경에서 임종 장면은 안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게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30년이 뭐야 40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동사 세 개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잖아요. 유언을 하는데 나는 뭐라 했습니까? Finished my course. 내가 달려갈 길을 끝냈다. 끝내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도인데 끝까지 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kept my faith. 내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뭐니? 기억이 안 나네.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예? 야, 그렇죠. 중간에 포트가 먼저 들어가는구나. 중간에 가운데.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웠다. 편하게 평안하게 은혜 받고 살았다가 아니고 싸웠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good fight예요. 친구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뭐 남편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이건 다 evil fault, 나쁜 안 좋은 거고 누구하고? 첫 번째 세상,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자아, 요거, 그 다음에 마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체험한 것을 성경에서는 good fight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나는 달렸다, 싸웠다, 지켰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교만입니까? 확신입니까?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평생. 그렇죠? 예.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외친 것처럼 야곱도 참 말년이 대단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과죠. 무슨 야곱이 정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머티어리티, 그 성숙도가 높아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간에 다양한 형태의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workmanship of God,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 교약해 봅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마무리 장면, 축복과 더불어 엄중한 명령이 뒤따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숨을 거두고 조상들과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목, 재밌는 거는요. 이건 그냥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지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숨을 거두었다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yield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예언도 다 마치고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이제 내 영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행동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gave up the ghost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포기시켜버리는 그런 약간의 자발적인 거냐 아니면 뭔가 더 미련이 남아있느냐 그런 뉘앙스가 좀 숨겨진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이 이집트가 아니고 자기 조상들 묻혀있는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보낼 거니까 확신 가운데 그렇게 했겠죠. 근데 왜 굳이 이집트 아니고 그렇게 또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포로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예루살렘 그 동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으니까 자기도 좀 일찌감치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가고 싶었던 거 아니냐. 난 야곱이 거기까지 알았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도 뭔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위한 메시지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는 신실함은 인생의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쫙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두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인생이 의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쫙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이게 없으면 무의미한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 번째, 마지막 순간 미래에 대한 야곱의 기대감과 태도는 삶의 충족감을 보여줍니다. 고생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감과 충족감을 맛보는
그러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숨을 거두고 백성들에게 합쳐졌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49장은 요약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디테일한 각 지파에 대한 예언은 나누어서 좀 몇 번에 걸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는 어떤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야 될지 한번 각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